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제목은 세상만사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장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는 것도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먹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먹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저희 조카가 이제 50세 정도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이제 병마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마로 고생하는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죽을 때가 26kg였답니다. 26kg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안 먹었겠어요? 맛도 없고 또 속에서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먹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먹는 것도 축복이고 또 마시는 것도 축복이고 또 그 속에서 일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도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공부해서 얻고 책 보고 얻고 경험해서 얻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악인들이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그 재산을 싸가지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젠가 죽어요. 그럼 죽고 나면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갑니다. 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재산이 내게 아니라는 거, 영원히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 자녀에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든지, 그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지만 여러분, 그걸 악이라고 보았죠. 그죠? 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돈을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식한테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봤어요?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악한 일이라고. 오늘 전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악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고생 안 하고 아버지가 수고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수고해 놓은 거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물려받으니까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뭐예요? 불공정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볼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가 있고, 그 말이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네? 몇 번 나와요? 한 절에 몇 번 나와요? 4번씩 나와요. 그러면 몇 번 나올까요? 28번이 나와요.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28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1절에 오면 한 번 더 나와요. 뭐가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여기 범사에 때가 있다.
여기 기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한도 사실은 때가 있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한, 정해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어요? 역시 정해진 시간,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28번에 걸쳐서 뭐가 있고 여기 2절부터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가 결정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국 인간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농사 짓는 얘기죠, 그죠? 앞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거는 식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식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여러분, 죽일 때, 치료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징벌의 수단으로서 죽음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시는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료한다는 뭐예요? 그 죽을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일 것도 살려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죽일 것도 살려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심으로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여러분, 헐 때와 세울 때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집 짓는 거가 있는 거죠, 그죠? 집을 짓는 거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때려 부술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한 새롭게 또 그 집을 지을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때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한 3가지를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 3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 이건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세상 만사 때가 있는데 그 세상 만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승승장구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쁜 일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절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절망도,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절망의 때를 지나면 기쁨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엄청나게 긴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절망했고, 얼마나 많이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은혜로 또 평안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또 기쁨을 얻기도 했지만, 여러분, 평안히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는 일이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자, 그러죠? 왕국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자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밧세바를 이제 건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이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게 큰 시련이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죠? 꼭 뭐 같아요? 세상만사 세옹지마 비슷한 거예요. 그죠? 세옹지마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우리의 눈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 우리의 것이죠. 오늘이 우리의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결단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가는 몫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에 다윗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무진장 도망을 다녔어요. 왜냐?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지만요, 나중에는 그 숫자가, 다윗에게 찾아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사울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핍박을 받았는데요, 사울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뜻을 같이 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울의 때다. 지금은 사울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언제?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하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았고, 그래서 미래를 읽은 것입니다. 그 미래를 조금 읽어서, 조금 하루 앞당겨서, 이틀 앞당겨서 미리 조금 읽고 다윗과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결국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실 정말 다윗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힘들 때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힘들 때 섬겼던 사람들. 미리 타이밍을 읽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고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따라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면, 그리고 뿌려버리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겐 미래가 없어요. 그들에겐 미래를 보지 못해요. 이 현실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보잖아요. 우리는 내일은 모르지만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를 보잖아요. 그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라고 그래요. 성도들,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확실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미래에 있는 것인데 그걸 오늘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장래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죠? 그걸 믿으니까 헌금도 하고, 그걸 믿으니까 교회 출석도 하고, 그걸 믿으니까 뭡니까? 기도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11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 다음에 좀 먹는 것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믿으니까, 그 소망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성도님들 11조 하시는데 그 10분의 1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그렇게 힘들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얻은 그 소득의 일부분을, 또 어린이집에서 애들 보느라고 그렇게 종일 수고하고 정말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러면서 얻은 그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주의 교회에다가 내는 것, 11조 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소명이 있으니까, 미래를 믿으니까, 그죠? 우리에겐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죠. 근데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요셉이 죽었어요. 그죠? 총리로 있다가 11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해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날이 올 거다. 지금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언젠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날이 올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날에 너희들은 뭘 가지고 나가라? 나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그들은 그 300년 전에 400년 전에 했던 그 모세의 유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미이라로 만들어진 그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요셉의 비전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이곳에서 죽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사의 때가 있다 한 것은 하나님의 때인데, 그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뭘 해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자.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이제 전도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이라는 게 기쁨이죠. 그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사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밑에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림 당하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기쁨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쪼들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고,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일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